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일정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그 다음 다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의 일정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들리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아래쪽 밀라도까지 좀 내려와 달라고 하며 터키 남쪽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서 그 장로들과 만나며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우리나라 최고의 고대 이집트 전문가인 배철현 교수가 고대 이집트 그렇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의 단어로 꼽는데 그게 뭐냐면 마하트라는 단어입니다. 마하트라는 그 중심으로 이집트가 세워졌는데 그 단어의 뜻은 적당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적당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충 아니면 대강 뭐 이런 말 같지만 본래적 의미는 꼭 알맞다라는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꼭 알맞게 세워진 자리가 꼭 알맞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세상은 무리 없이 순리대로 세워지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저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참 그 많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하트 때문이라는 거죠. 계절마다 별이 움직이고 바뀌는데도 그들은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잊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삼라만상이 다 조화롭게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트라는 개념은 자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에게 이 마하트가 훨씬 더 중요한데 한 사람이 자기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아서 내가 꼭 살아가야 될 삶을 찾아서 사는 게 마하트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자신이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뭐 소명이라고 말하든 사명이라고 말하든 어떤 용어로 말하든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서사의 그 책이라는 북에 보면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선 짧은데 그 사람이 죽고 영원한 사후세계로 들어갈 때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마하트가 없는 사람은 천국도 가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뭐 소명이 있겠지, 사명이 있겠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 보면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고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삶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은 자기의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 길을 바울은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은 내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형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사명의 길 이전에 그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일 것입니다. 어떤 분의 설명처럼 성냥불을 하나 켜놓고 보고 있다가 후레쉬를 켜서 비춘다면 성냥불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후레쉬를 켜놓고 있다가 태양을 바라다 보면 이 후레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태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한 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어떤 빛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감동과 울림과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게 할 정도로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것 아세요? 바로 그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세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빛을 받았던 사람이 그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 알게 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 주님을 만나셨군요. 참 좋은 일인데, 멋진 일인데. 그런데 도대체 주님을 만난다라는 게 뭐며, 그 빛이 환하게 비쳤다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바울이 됐다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는 내 목숨보다 귀중한 것을 그 빛 가운데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자리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명이라 부르고, 그 사명은 일이 아니라 그 사명은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원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많이 가지면 그게 다른 사람보다 당신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뭔가 좀 고통이 있으면 그게 당신의 사명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중요한 두 가지, 내가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가, 직장생활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떻게 발견할까 한다면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착각하시는 게 직분이나 자리나 건물이나 일에 자꾸 자신의 사명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근본적인 모습은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본질적인 또 다른 기둥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정의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중요한 부분을 앞에 설명하고 뒤에 부분은 쉬운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집중하시고 뒤에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성령과 복음. 뭐라고요? 성령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런 걸로 내 삶의 길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성령에 매이느냐예요. 내가 성령에 매이느냐. 표현이 참 놀랍죠? 내가 성령에 매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성령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도록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묶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묶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묶이는 경험들을 조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부르시거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묶으시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묶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우리를 사람과 묶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있고 같이 살게 하고 같이 지내게 하여 줍니다. 그럴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람의 필요는 뭘까?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한가? 내가 뭘 도우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채우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묶으셔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초청하십니다. 근데 성령에 묶인다라는 것은,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묶이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자리가 정말 다 잘 되고 좋은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언제 전도하는 줄 아세요? 물론 길거리 가서 전도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시죠.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전도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한지라도 전도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전도되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버려짐과 낙심과 아픔의 때예요. 이때 성령의 매인 자들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힘든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겸손과 눈물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요. 내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 권리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내가 힘든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고 내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울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누가 위로해 주고 누가 손잡아 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괴롭힘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자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해요. 그때 인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뭐냐면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한테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그냥 때려치고 싶어. 근데 성령의 메인 사람은 그때 묵묵히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자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거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묶이고 사람과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그리고는 묵묵히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필요하시다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야, 예수가 있구나. 그 자리가 복음 전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이 땅에서 바로 그 자리를 가게 돼요. 왜 예루살렘을 갑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신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만나자 그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내 어떤 것도, 아니 내 목숨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기꺼이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도우셔서 그 일들을 그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질낸 자리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서뜨린 자리는 반드시 감사한 자리가 됩니다. 내가 미워한 자리는 반드시 회개할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 자리는 감사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입니다. 성령의 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묶고 나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에 매여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 모습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 황제가 나타날 때 외치는 소리가 당시에는 유한결리조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자리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자 복음의 자리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죽었던 자리도, 어떤 넘어진 자리도, 어떤 사망의 자리도, 어떤 내 고통의 자리도, 물질이, 돈이, 내 건강이 아무리 어려운 게 와도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시면 다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수많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사도행전서는 딱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다? The word, 메시지라고. 복음을 말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을 말할 때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를 힘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도행전 1장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성령에 매이게 되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서 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헬라인들에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구체적이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믿음이 필요했고 헬라인들은 우상에서 돌이켜야 할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전하여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두란노 성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알죠? 두란노 성원을 그 도시에 세워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가 했던 눈물로 3년이나 계속 훈계했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역의 결론을 3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메시지를 전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 분명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어요. 근데 길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하면 어떨까요? 뭔 상관인데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정말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다면 믿겠지만 믿질 않습니다. 왜? 상관없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학교 세워놓고 자 오늘은 구약의 창세기입니다. 자 펴십시오. 자 공부 잘했죠? 시험 쳤습니다. 100점. 어머 당신은 믿음이 좋은 학생이군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에베소에서 했던 두란노에서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방식이 뭐라고요? 나를 주는 거라니까요. 나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같이 있겠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뭔지를 알겠지만 그 본질이 뭔지는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전해야 될 것은 내어준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의 악을 떠안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떠안는 거예요. 나를 내어줌으로.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잘 됐다. 나한테 딱 걸렸다. 나중에 두고 봐라. 내가 노트에 적어놓고 약점 딱 잡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점 잡아가지고 내가 너 두고 보자.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점을 뭐예요?
내가 떠안는 거예요. 네가 이게 부족하구나. 네가 이게 약하구나. 너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싶다면 떠안으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껴안으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냄새나고 흉악한 우리를 껴안으신 거예요. 아무리 구역질 나도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나를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나를 내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남편이 술 마시다가 객기가 나면 부인을 부른답니다. 당신 와서 여기서 노래 하나 해봐. 음악한 사람의 자존심이. 술 먹는 자리에 부인 부르다가 노래 하나 해봐. 그러면 부인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또 술 마시다가 매일 뭐 술독에 빠져 사니까 또 부인 불러다가 노래 시키고 또 가라 그러고. 근데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참 우리 부인 착하다. 술 먹으면 꼭 뭐 그게 12시간, 1시간, 2시간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그냥 얘기로 들었어요. 1시고 2시고 집에 들어오면 꼭 배를 누른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마누라가 밥을 차려주는 걸 먹고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고 2시고 배를 누르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러고는 밥 차리라 이거죠. 그 밥상을 차려요. 그럼 그걸 먹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를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아파트 열쇠 키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열쇠를 자기가 따고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배를 눌러야 부인이 깨고 이제 밥상을 차리는데 그 열쇠를 딱 열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부인이 안 깬 거죠. 자고 있어요. 밤늦게 자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화장대 한번 부인 거는 만진 적이 없는데 그날 보니까 부인 자는데 옆에 일기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왠지 그 일기장을 읽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펼쳐서 읽는데 보니까 이렇게 눈물로 얼룩이 전 글이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걸으며 하염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글을 읽는데 그 남편의 마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큰 북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대요. 꽝! 꽝 하면서 울리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자기 간증입니다. 부인이 자신을 그렇게 껴안아줘서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을 여기에 세웠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안 하려고 했는데 2부에는 하게 되네요. 제가 사역의 부름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어른 예배 설교 첫 번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나누었었습니다. 패기에 넘치는 사역자로 내가 복음 전하리라. (25년여)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그때와는 조금 더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길 뒤에 바울이 감당했을 눈물과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수많은 결단들을 조금은 더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가정에서 발버둥치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터에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에 없이 전하였다 그랬어요. 끄리낌이 없이.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단어가 또한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갈 길이 분명하면 끄리낄 필요 없이 거침없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신방을 갔다가 한 분이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뭐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산산이 부서져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해거리바 앞에서도 거침없이, 감옥에 갇혀서도 거침없이, 그 삶의 약한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여정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에 복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복음에 관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복음의 여정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